인도가 낳은 성자로 불리는 하모트라 간디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간디는 세계적인 성자로 이름이 나 있지요. 근데 이 사람이 7가지 말을 했는데 그 사회와 그 나라의 미래를 보는 눈이 7가지다. 이 7가지 잣대를 딱 갖다 대면 이 나라 앞으로 장래가 보인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7가지가 뭐냐? 첫째는 원칙 없는 정치. 정치가 원칙이 없으면 때에 따라 흔들리게 되고, 그러면 정권이 바뀌면 매국노가 애국자도 되고, 또 정권이 바뀌면 또 죄인이 의인 취급도 당하고, 그러니까 법을 안 지켜요. 왜? 이 상황이 바뀌면 또 달라지니까 꼭 그대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면 나라가 안 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로는 양심 없는 쾌락. 쾌락 즐기는 거야 좋지만은 양심이 무너진 쾌락, 양심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쾌락, 바로 그것이 그 앞날을 어둡게 하는 것이다. 로맨스 좋지요. 그러나 혼인의 약속, 아내의 가슴이 무너지게 하면서 즐기는다 하면 그거는 장래가 암담하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노력 없는 재물. 불로소득을 꿈꿔요. 일확천금을 꿈꿔요. 여행수를 꿈꿔요. 그래서 카지노로 노름방으로 돌아다닙니다. 투기가 판을 치는 세상, 그 나라의 장래는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인격 없는 교육. 아무리 많이 배워도 인격이 무너지면 그 교육은 잘못된 교육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시킨 목적은 인격을 새롭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인격은 무너졌는데 교육에 상아탑을 쌓는다고 그게 제대로 될 수가 없다. 다섯 번째로는 도덕 없는 경제. 경제가 사는 거 좋지만은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땅바닥에 떨어지면 그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점점 부패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 없는 과학. 과학을 발달시켜야 되지만은 환경을 파괴한다면 그 과학은 인류를 파멸로 몰겨가기 때문에 환경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발전이 우선이다 보면 그것은 암담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희생 없는 종교. 종교가 다 자기 배에 살찌우려고 하고 자기 평안과 안일만을 꿈꾼다면 그 종교는 썩은 종교요, 부패한 종교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섬기려 왔다 말씀하시고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했습니다. 저는 이 7가지 중에서 목사기 때문에 종교, 희생 없는 종교, 이것은 바로 미래가 암담한 것이다. 그런 종교는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종교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유다, 남쪽 유다 나라가 망했는데 저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성전을 다 헐어버리고 다 빼앗아버리고 죽이고, 그리고 사람 쓸만한 사람은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황폐화됐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 나라가 망한 이유가 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선지자들이 첫째 타락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25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절에 보면 선지자의 타락상이 나옵니다. 배역한 선지자였다. 배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했다 그 말이죠. 또 영혼을 삼키는 선지자들이었다. 영혼을 살리는 선지자가 돼야 되는데 영혼을 삼켜버리는 이런 선지자들이었다. 그리고 보물을 탈취하는 선지자였고, 회칠한 무덤과 같이 가장하고 위장한 선지자였고, 허탄한 이상을 보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자기 말을 해놓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겨대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도 타락을 했다. 26절에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율법을 범했다. 거룩한 성물을 더럽혔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했다. 눈이 가려져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를 못했다. 선지자가 타락한 것만이 아니라 제사장마저도 타락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27절에 보니까 고관들도 타락했다 하는 것입니다. 고관들은 지도자들을 말하지요. 그 사람들은 사람들을 음식을 삼키듯이 사람들을 삼키고 억압하고 짓밟고 갑의 행포를 부리는 사람들이었다. 힘으로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세계, 바로 그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29절에 보니까 백성들도 타락했다. 29절에 보니까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자,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타락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타락을 하고 백성들이 다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나라를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어느 시대든지 언제 백성이 다 거룩하고 선지자가 다 진실하고 제사장이 다 선하고 지도자가 다 그렇게 반듯하게 되는 사회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런 사회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조금 덜하냐가 문제지, 인간의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천사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타락해서 심판을 한다, 그러면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타락해서 심판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심판했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30절과 31절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한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멸하며 그들 행위를 그들을 버리며. 자, 타락해서 망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타락한 것도 물론 망하는 요인은 되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백성이 타락해서 내가 심판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은 결정해놓고 찾는 사람이 있었더라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찾습니까? 유능한 사람을 찾습니까? 무슨 CEO를 찾습니까? 위대한 지도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찾습니까? 오늘 30절에 말한 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고 찾았는데 그 사람이 없어서 내 분노를 이 민족 위에 쏟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찾는 인물이 없었더라 그 말이죠. 그렇게 많은 백성이 사는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한 명이 없었더라 그 말이죠. 그 사람 누구요? 하나님 진노를 가로막는 사람.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이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멸하시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부르짖는 사람 한 명이 없어서 나라는 패망하게 됐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찾으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들은 말해요. 우리 한국 땅에 기독교인이 1000만인데 왜 나라는 이 꼴이냐? 정치계도 교육계도 경제계도 구석구석 믿는 사람이 있고 기독교인이 20%가 넘는데 돌멩이를 4번 던지면 한 번은 예수 믿는 사람 맞는데요. 그 정도로 많은데 사회는 점점 어두워지고 타락해 가는 거 왜 이 모양이냐고 그렇게 호령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5만 교회나 되는데 강단에서는 목사들이 뭘 가르치기에 이렇게 점점 어두워지고 타락해지느냐? 도대체 뭘 가르쳤단 말이냐? 이렇게 호통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은 정치를 어떻게 했는데 이 모양인가? 그렇게 비판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교육을 수십 년 가르치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되냐? 교육 제도가 문제냐? 가르치는 과목이 문제냐? 어쩌다가 나라가 이 꼴이 됐느냐고 탄식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냐?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고 하나님 용서를 구하는 이 하나님의 분노를 주님 거두어 달라고 호소하는 이 한 사람이 없어서 이 유다가 망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타락해서도 망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중간에 서서 호소하는 이 중보 기도만 확실히 하고 있어도 이 나라는 하나님이 심판을 보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투립의 나라라고 그러기도 하고 풍차의 나라라고도 하고 또 2002 월드컵 축구 감독을 맡았던 히딩크 그 사람 살던 나라가 네덜란드지요. 근데 이 나라는 좀 특이합니다. 땅이 바다보다 낮아요. 우리는 바다보다 땅이 훨씬 높으니까 뭐 그럴 필요가 걱정이 없는데 낮으니까 뚝을 쭉 싸가지고 바닷물이 못 들어오도록 막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데 한스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어머니 심부름을 갔어요. 심부름을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깡총깡총 뛰면서 집을 오고 있는데 해가 뉘엿뉘엿 서산에 지게 되고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담밑을 걸어오는데 물 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물 새는 소리가 나나 하고 살펴보니까 이 담벼락에 벌어져가지고 구멍이 생겨가지고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지만 이 소년이 큰일 났다. 이거 무너지면 바닷물 다 들어가지고 다 죽는데 동네 사람들 물새요 빨리 나와봐요 막 소리 지르는데 동네가 멀으니까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생각하기를 내가 가가지고 말을 하면 그 사이에 무너지면 큰일 나겠다 생각이 드니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웃더리를 잡아서 팔에다가 감고 그래가지고 그 물샌 틈바구니를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더 있으니까 더 구멍이 커져가지고 안 되겠어. 바지를 벗어가지고 또 감아가지고 두 손으로 틈바구니를 메우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백성 살려주시옵소서. 이 뚝방이 무너지면 다 죽는데 하나님 뚝방이 안 무너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부르짖고 어린아이가 그렇게 벌거숭이가 돼가지고 그 틈을 틀어막고 있는 1시가 지나고 2시가 지나고 3시가 지나고 4시 새벽 4시가 가까운데 부지런한 농부 한 사람이 뚝방길을 걸어가다가
이 아이가 이래가지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었고 이 뚝방 그 틈바구니를 메우게 됐는데 아이는 실신해가지고 정신을 잃게 됩니다. 이 아이가 그대로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데 암스테르담 서쪽 바닷가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거기에 기념비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라를 구한 한스라. 이렇게 그 소년의 이름을 나라를 구한 한스다. 이 아이가 이거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이순신 그 장군 동상 세운 것처럼 이 아이의 기념비를 세웠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을 보니 타락했고 제사장도 선지자도 지도자도 백성들도 한결같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때 하나님은 사람 누가 내 진노를 가로막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 중보 기도자가 있는지를 찾고 계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보를 보시면 예배 안내에 보면 모교 대신 기도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도 못 보신 분도 아직 계실지 모르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대신 중보 기도를 이제 대신 기도라고도 말을 하죠. 같은 말인데 나를 위해서만 기도한 게 아니고 교회 안의 성도들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대신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여러분 같이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같이 하시고 또 못 오시면 전화로 대신 기도에 누가 하시는지 내 이런 어려운 사정이 있고 급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 위해서 기도 좀 부탁을 하십시오. 대신 여러분을 대신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대신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모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백성들은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는 모세를 보고 아마 뭐가 잘못되는 것 같다. 아니 세상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이나 소식이 깜깜하니 모세를 기다릴 게 필요가 없고 이제는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듭시다. 그래서 목걸이, 반지 다 모아가지고 녹여가지고 금으로 송아지를 한 마리 번쩍번쩍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금송아지야 네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진 신이야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으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양손에 들고 내려왔을 때는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앞에 춤을 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봐도 이 백성 구제불능이요. 어떻게 하나님 섬긴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긴단 말입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너가 보다시피 이 백성 소망이 없다. 세상에 금송아지가 뭐야? 내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건져줬고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했고 반석을 쪼개 물 마시게 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고 쓴물을 단물 되게 만들었고 아침마다 만나로 먹여주는 내가 어떻게 우상 섬기는 저 백성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있겠냐? 내가 빗자루로 싹 쓸어버리듯이 이 백성 다 쓸어버리고 너 후손을 통해서 거룩한 민족을 내가 만들고 싶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이고 잘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봐도 구제불능이네요. 아이고 천만 잘하셨습니다. 그러질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모세의 기도하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지 않으려면 나를 천국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세요. 만약에 여기서 이 백성이 죽어서 묻히면 세계 만민들이 하나님 욕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출애굽을 시켜서 기적을 보이고 가나안 땅에 간다더니 여기에 죽여서 묻으려고 하나님이 내려왔다. 그런 날이면 하나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생명을 지워서라도 내가 천국에 못 가는 한이 있어도 이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왜? 여러분 마음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거 손 좀 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손을 보겠다는데 보지 말아달라는 거죠. 이게 모세인데 오늘 우리는 기도를 잘못하고 있을 때가 참 많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아이고 저거 하나님 손 좀 봐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고 내 몸에 대신 진노를 받아도 이분이 살아야 돼. 이분 용서해달라고. 이게 모세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그 분노를 십자가를 가지고 막아서 살이 찢어지고 피가 쏟아져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고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신 주님 아닙니까? 그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진노를 막아낼 사람입니다. 내 몸으로 막아낼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집에도 보면 아빠가 좀 엄해가지고 애들을 해초리를 들고 뭔 잘못했을 때 호통을 치고 종아리를 때릴 때가 꼭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그 아이를 감싸 안고서 잘못했다고 그래. 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아빠가 널 사랑해서 그러잖아. 해서 용서를 빌게 하고 그 아빠의 해초리를 막아내는 엄마가 있을 때 엄격한 아버지와 따뜻한 엄마가 이 아이를 건전하게 키우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확실하게 심판해야 마땅한데 무너진 성벽을 가로막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이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은 분노를 쏟을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더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오늘 현실로 가지고 온다면 이 나라를 왜 이 모양이냐고 어떻게 이렇게 돼가냐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이 조국의 이 성벽을 내가 가로막고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중보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우리 자녀들 아들 딸들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잘 됩니까? 속 터지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하고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호통치는 부모를 찾는 게 아니라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가로막고 하나님 우리 아들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이렇게 하나님 바로 찾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찾았는데 못 찾아서 내 분노를 그들에게 쏟을 수밖에 없고 내 진노를 불로 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더라. 백성이 타락해서 내가 멸망시킨 게 아니고 가로막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분노를 쏟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가로막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노를 내 몸으로 받으며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살려주세요. 그렇게 얼마나 내가 기도했는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인데 혹시 손 좀 봐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는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정말 저와 저를 살리기 위해서,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멸하지 못하도록 무너진 담을 가로막고 몸으로 막아내고 부르짖는 이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 있어가지고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그 거리를 찾아보고 할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가로막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이 한 사람을 찾으면 한 사람 때문에 이 성을 용서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를 수정해야 합니다. 내가 대신 가로막고 그 고난을 예수님처럼 살이 찢고 피리가 쏟아져서 예수님 대신 고난을 받으심으로 백성 우리를 구원해 냈는데 나는 왜 그 예수의 마음이 없이 내 평안과 안일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했던가 그 말이죠. 유다 나라가 망한 것은 선지자가 타락해서 망한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타락해서 망한 것도 아닙니다. 지도자와 백성이 범죄해서 망한 것만은 아닙니다. 찾고 있는 사람 한 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바로 그걸, 내가 왜 이 민족에게 분노를 쏟아야 되고 멸해야 됐느냐, 찾다가 그 한 사람을 못 찾아서 내가 분노를 쏟을 수밖에 없었다. 이게 하나님의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도 바로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로막고 기도하는 사람이 못 돼서 결정적으로 그런 결과가 왔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민족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찾는 사람이 됐는가, 이 사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교회를 볼 때도 이 민족을 볼 때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모세처럼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나니 있어도 이 민족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살이 찢어지고 피가 쏟아져도 나 때문에 이들이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사랑이 뜨거워질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